할렐루야. 사랑하는 안락제일교회 천성영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있었나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고 한데 못 봐서 너무 아쉽고, 하루빨리 여러분들 만나기를 목사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공도 차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하여튼 아껴두고 곧 만나서 여러 가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친히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거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안락 주공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주공아파트가 어디냐면 지금 경동아파트 있죠. 지금 경동아파트지만 목사님 어릴 때는 안락 주공아파트라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때 10동에 살았는데 집이 5층이었어요. 목사님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파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병아리를 팔고 있길래 호기심에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병아리가 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원을 가지고 병아리 한 마리 사와서 집에 왔어요. 얼마나 귀엽던지요. 병아리 너무 귀여워서 밥도 주고 그 당시 밥이 좁쌀이니까 좁쌀을 이렇게 주면 멀리서 막 뛰어와가지고 먹고 목사님이 부르면 병아리가 계속 와서 안기고 굉장히 재밌게 귀엽게 그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목사님 집이 5층이었는데 5층에 점점 이 병아리가 크다 보니까 베란다에 키웠어요. 근데 베란다가 지금처럼 창문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베란다였어요. 철조망 하나만 있고 만약에 거기서 뛰면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베란다였어요. 병아리가 거기서 있다가 목사님 학교 갔다 왔는데 베란다에 보니까 병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아리가 모르고 뛰어내렸나 싶어서 베란다를 통해서 1층을 내다보니까 병아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좋아하던 병아리가 죽었나 보다. 잘못하다가 뛰어내렸나 보다 해서 목사님이 급하게 신발을 신고 5층에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1층을 가서 뒤쪽에 가서 보니까 병아리가 한쪽 다리가 부서지고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와, 부활했던 거죠. 부활까지는 아니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병아리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안티프라민을 발에 발라주고 그러고 나니까 한쪽 발로 쿵쿵 뛰다가 나중에는 반대쪽 발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병아리가 살아났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엄청나게 큰 장딱이 되었어요. 아주 시골에 보냈는데 그 당시 생각하면 병아리가 죽었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부활이라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어쩌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병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병사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 앞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거짓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계속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병사들이 그 앞에 지켰던 거죠. 로마 병사들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얼마나 건장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큰 돌을 다 이렇게 옮기고 예수님의 어떤 몸을 부활했던 몸을 다시금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떨었고 자신의 몸이 죽은 사람처럼 그 건장했던 로마 병사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워하고 떨었고 무서워했지만 두 번째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자들은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도 무서워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여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겨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두 가지 반응. 병사들은 두려워하며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여자들은 기뻐하면서 뛰며 제자들에게 알리려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왜 똑같은 사건을 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한번 와서 봐라. 한번 보려.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하면서 여자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진짜 무덤 보니까 무덤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병사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기쁨과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라는 차이예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안락제일교회 청소년국장 여러분들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학생으로서 학업을 감당하고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고민들이 있고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내가 뭔가 좋은 대학,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장차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소망, 그걸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모자라고 어렵고 불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니까. 장차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옛날 TV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프로들. 특히 스포츠. 박지성 선수나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활약상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프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에 있어서 명경기를 꼽자면 1987년도입니까? 6년도입니까? 도쿄 대첩 서정원 선수와 그 다음에 이민성 선수가 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겼던 그런 경기였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짜릿하고 역전승이기 때문에 너무 그 경기 한번 생각하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를 라이브로 볼 때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굉장히 오늘 경기 졌구나, 어떻게 일본한테 지냐 하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이번에 TV에서 다시 한번 나오더라고요. 다시 나왔어요. 후반전 끝날 때, 후반전 한 30분인가 서정원 선수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42분입니까? 40분입니까? 그 정도에 이민성 선수가 중거리 슛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1로 이겼어요. 지나간 경기, 했던 경기를 다시 볼 때는 마음 편하게 봤어요. 왜냐? 이겼던 거 알기 때문에. 이긴 경기를 다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부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가 장차 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도 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결과 아니까. 나는 장차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몸과 육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거나 부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있습니까? 정말 기뻐합니까? 요즘에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들 참 많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학교 가지 못해서 걱정하고, 수능은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학교를 못 가서 학업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진도는 어떻게 빼야 될까, 아마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도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간은 장차 주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거라는 소망 꼭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늙고 병들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믿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12제자 아닙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야고보 아닙니다. 안드레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왜 목사님이 여자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만나주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당시 하찮게 보던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부활에 믿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꼭 전해라 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성경에 그래 나오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 여인들처럼 다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던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젠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10대 때가 엊그제 같아요. 20대 때가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앞에 승우쌤이 있는데 승우 선생님과 함께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으로 만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20년이 지났어요. 승우쌤 맞죠? 엊그제 같아요. 20년을 4번만 하면 80세래요. 80살. 여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 만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무덤까지 찾아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사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요즘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많이 먹고 해서 목사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 책임이 목사님에게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때에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여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락제일교회 청소년 목장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면 너무 좋겠어요. 어떠한 때도 어디 있든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목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지만 이 부활 소망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길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하셨죠? 상현이 예배 드리고 있지? 상현아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다 보고 나면 상현이 나한테 카톡 보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으로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장차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가정에 있지만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헌금을 여러분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부활헌금을 여러분들 다 모아서 소중헌금과 함께 찬양하면서 모아서 우리가 교회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함께 동원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예배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중헌금으로 부활절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을 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안락제일교회 청소년 목장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절기 헌금과 지금까지 가정에서 드리면서 헌금했던 것들을 잘 모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때 가지고 와서 함께 돕는 곳에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잘 가지고 오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곧 오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빨리 이 날이 올 수 있도록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학업이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또 공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학업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큐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경 읽기 꼭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기,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은 여러분들 챙기셔야 돼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하고 여러분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맛있는 거 꼭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마다 신방이 필요하면 목사님께 꼭 연락 주시고 선생님께 연락 주셔도 되고 목사님께 연락 줘도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교회에서 그리고 달걀, 구운 달걀하고 마스크가 나갈 건데 어떻게 전해질지는 지금 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마 가정으로 배달이 될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 전달이 될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달걀과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잘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